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저희 모두를 두셔서 이곳과 각 가정에서 깨어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가를 부르며 또 기도를 올리며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해 하신 책의 말씀을 주님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복이 되며 유익이 되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고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항상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오니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 위하여 앉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0장 28절부터 30절 말씀. 28절 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인자와 진리라는 말도 좋지만 진실, 진리 우리말에는 한 단어인데 우리말에는 달라서 좀 뜻이 조금 다르지만은 그러나 인자와 진리 혹은 진실로 인자와 진실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라는 왕위죠. 그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왕의 인자와 진실. 왕은 백성의 인도자와 치리자로서 백성을 잘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이 주된 임무이며 또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 잘 막아내는 것이 임무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실로, 인자라는 말은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비라고 번역하는 마음입니다. 인자 혹은 자비, 남에게 선한 마음, 선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특히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울함을 당하는 자를 돌아보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자한 자비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울함을 당하는 자를 무시할 것입니다. 무시하는. 그러나 인자한 사람은 그런 자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또 진리 혹은 진실, 에메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에메스는 진실은 겉과 속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겉 다르고 속 다르다. 사람 속에 사람이 있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적 인격, 인격의 이중성 때문에 나오는 말이지만은 진실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저 사람 겉에 그 모습하고 속에 담긴 마음하고 같다.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언행이 일치한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은 이상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진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인데, 말은 그럴듯하게 온갖 좋은 미사역구를 다 동원해서 말은 해놓고 행동은 또 영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 아니죠. 또 처음과 끝이 같아야겠습니다. 시종일관하다고 하죠. 시작할 때는 아주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끝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실하지 않고 좀 수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것은 시종일관하고 그래야 믿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신실, 믿을만함과 연결됩니다. 과연 히브리 말도 에메스라는 말이나 또 에무나라는 말이나 아멘이라는 말이나 다 한 어근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다 같은 동류들입니다. 그래서 진실 혹은 에무나라는 신실이라는 말도 비슷하다. 에메스도 신실이라는 거하고 번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메스, 에무나,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 참되다, 진실하다 그 말이죠. 그게 다 진실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왕의 인자와 진실은 자신을 보호하고 또 그의 왕위를 경고케 한다. 오늘 본문에 왜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니까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인자와 진실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착해야 된다. 인자가 곧 선한 것이니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아까 말한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좀 다 측은히 여기고 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인간에게 참 중요하다. 그거는 그 유교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유교에서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그러면은 맹자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맹자가 측은지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측은지심이다.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맹자의 사상을 성선설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잘못 보았죠. 성경은 사람 속에 그런 측은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는 한 부분이고, 반대로 사람 속에 죄악된 죄성이 있다. 이거를 바로 봐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데, 그래서 여튼 그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딱 귀한 일이죠. 그런데 왕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인자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바른 마음을 가졌다. 또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백성도 또 그 왕을 보면서 와, 우리 왕은, 우리 통치자는 인자함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 진실하구나. 언행이 일치하고 말하고 행동 다르지 않고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을만 하구나. 그러면은 다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또 왕이니까, 왕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칼을 가진 자이니까. 그래서 권세라는 것은 칼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를 복종하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되지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보좌는, 왕의 왕위는 공의를 행함으로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그럼 공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은 곧 그 요점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나 인자를 행하는 것이나 결국은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의를 행하면 왕위가 튼튼해지고 인자를 실천하면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자하셔서 얼마나 자비가 많으시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기 위하여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님. 그러므로 교회의 치리자된 목사와 장로들도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 인자와 진실을, 또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님을 배워서 주의 모습을, 주의 형상을 담기를 좋아하고 사모해야 되겠어요. 인자와 진실. 그 사람이 인자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렇지 않고 인자하지 않고 교만하고 거칠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진실하지 않으면 속과 겉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시작과 끝이 다르고 도무지 저 사람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지금은 아주 간단히 잘하는 것 같은데 내일 어떻게 변할지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 잠언 3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었죠. 인자와 진리로, 거기도 진리가 진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인자와 진실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들에게 교훈하기를 인자함을 꼭 지키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목걸이를 하지 말고 인자와 진실을 목에다 매거라. 또 네 마음판에다 항상 새겨라. 마음판에 새기면은 잊어버리지 않겠죠. 언제 찾아도 마음에 딱 보니까 거기 새겨져 있어요. 인자와 진실 새겨져 있으니까 마음은 내가 늘 갖고 다니는 거니까 집에 놓고 오지 않아요. 마음을 집에다 놓고 어디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을 마음판에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귀히 여기고 네가 참 잘했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뜻을 알고 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또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것이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인자와 진실이 있다. 그리고 백성이 그렇게 인정하면 왕위가 튼튼하게 되겠죠. 부패한 이스라엘 사회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호세아 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인애와 진실이 없다. 거기는 인애 같은 말,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 오늘 캐세, 발음이 해서 캐세드라고도 우리가 쓸 수 있고 헤세드라고도 하는데 해보다는 해에 가깝습니다. 헤세드. 인애와 진실이 없었다. 그리고 거짓과 강포가 충만했다. 진실이 없으니까 거짓말 천국이고 또 인자가 없으니까 강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자를 요구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자를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 또 미가 6장 8절에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요약하기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해서 인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로마서 13장 8절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착함이 곧 인자요, 또 진실이 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에베소 5장 9절 말씀. 29절 본문 보십시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다. 젊은이들은 힘이 좀 있어야 그래야 젊은이답지. 군대의 젊은 병사들, 그래서 군인들이 20대의 젊은이들을 다 병사로 그렇게 훈련해서 일하게 하지. 젊은 병사들의 체력은 그 나라의 군사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다 음식도 잘 들고 체력 단련을 해서 다 건강하게 힘을 쓰는 젊은이들이 되면 나라가 든든할 것입니다. 또 젊은 운동선수들의 체력은 그 나라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올림픽 경기라고 하는 것이 국가들 간의 친선 경기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기에서 이길 때 그 나라 전체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월드컵 때 온 나라가 열광하며 응원하고 또 이길 때 기뻐하고 질 때에 좀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한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든 운동이 다 그렇지. 또 건설 현장 등에서 볼 수 있는 젊은 노동자들의 체력이 그들이 참 힘이 있죠. 무거운 물건도 잘 들 수 있는 체력이 그것이 그들의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체력이 좀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도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죠. 여성들의 집안일도 체력이 좀 있어야 할 수 있죠. 체력이 없으면은 매일 아파서 누워 있기가 쉽겠죠. 그래서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건강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본문은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 흰 머리털. 백발은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표시고 오래 나이가 좀 들어야 백발이 되지. 아직 70이라도 백발이 아닌 사람이 많고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경험했다는 인생 경륜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경험을 많이 하면 그래도 좀 아는 것이 좀 있겠죠. 그것은 내 경험으로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할 말이 좀 있죠.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초보자보다 오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겪는 것이 많으니까 병에 대해서도 좀 알고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있겠죠. 또 영광의 천국에 가까웠다는 표이기도 합니다. 노인들의 백발은 검은 물을 들여서 감출 만큼 염색해야 됩니다. 돼야 된다. 요새는 염색 안 하면은 그것이 뭐가 예의가 없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 아주 잘못된 소리예요. 무슨 예의가 그런 예의가 있는 성경을 거꾸로 읽는가? 성경책을 읽어보게. 백발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고 싫어할 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노인의 영광일세. 백발은 영광일세. 그러므로 잠언 16장 31절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할렐루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수는 오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이죠.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래 사는 것은 복이에요. 그게 복이니까 영생이 복이지. 일찍 죽는 것이 복이라면 다 일찍 죽고 말지 뭐하려고 영생 복락을 구하겠습니까? 다 오래 사는 생명에 대한 애착은 모든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애착입니다. 다 모두가 영생을 사모합니다.
진시황도 영생을 사모하니까 불로초를 구하라고, 그런 불로초가 있는지 다 찾아보라고 신하들을 온 세상에 다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영생은 복입니다. 장수도 복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초가 되면 인사하면서 만수무강하십시오, 장수하십시오, 그런 인사를 하지요. 신명기 5장 33절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잠언 10장 27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장수가 복이라는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잠언 10장 2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 생활 바로 하면 건강해서 오래 살고, 그렇지 않고 악하게 살면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일찍 단명하게 데려가시는 일이 있다. 데려가시긴다. 물론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자들도 있지만은, 내버려둬서 아예 관심 밖의 사람들도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쳐서 데려가는 예가 허다합니다. 많습니다. 저 사람 참 악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같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말이고, 장수할 때에 백발은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발은 장수에 수반되는 영광스러운 표이다. 영화의 면류관이다. 30절 보십시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깊이 들어가는 자녀를 위한 엄한 징계와 체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벌을 좀 준다. 체벌이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을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매를 들어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들지만은, 요즘은 젊은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매 때리면 안 되는 줄 알고 기 죽는다고, 기를 키워준다고 애들을 사자 새끼, 호랑이 새끼들을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는 잘못을 범하지만은, 그는 사랑이 아니고 아이들을 버려놓는 것이고 망쳐놓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매를 좀 들어서 옳고 그른 것을 잘 분간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아이들을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매를 좀 종아리 걷어라. 그래서 매를 오늘 한 대 맞아야지. 그리고 한 대를 좀 아프게 따끔하게 때리면 정신이 바짝 들어서. 어린애기들은 그렇죠. 마음 약한 애기들은 일로 와, 다 집합. 옛날은 집합이죠. 여러 사람들. 6남매, 그럼 6남매 다 집합합니다. 집합하면 그때부터 막내는 울기 시작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아빠가 집합 소리만 나도 눈물이 벌써 글썽글썽해서, 그렇게 해야 효과가 좀 있어요. 매를 맞지 않아도 집합 그러면 벌써 너 저쪽에 가서 벽 보고 쳐다보고 서 있어. 그렇게만 해도 그러면 애들이 벌써 긴장하죠. 그렇게 하듯이 매가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타고난 죄성과 미련함이 있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통해 그 죄성과 미련함이 제거될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은 그러므로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매들면은 애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때리는 거지. 채찍으로 때리면 애 죽입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그게 음부, 셰올은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지옥 갈 영혼이 매를 맞음으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남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면 안 되는구나,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착한 사람이 될 듯하지. 싸워도 괜찮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부려서 남의 거 빼앗고 남 쥐어받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키울 것입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짐승이지. 짐승같이 키울 것입니까? 사람답게 키우려면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하게 해야지.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예요. 또 사이좋게 지내야지. 좀 힘 있다고 남에게 쥐어받고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 그렇게 막 쥐어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야 돼요. 딱 넌 저쪽에 벽 보고 서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애를 인격적으로 또 야단을 좀 도덕적으로 키워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 징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니죠. 그걸 포기하면 책망과 권면을 하지 않는 부모라면 부모 사표 내야 되죠. 자녀와 부모를 결별해야지. 그러면 이제 호적을 파낸다고 말하죠, 우리가. 그럼 아예 끝내야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것으로 끝나자. 여기서 끝나. 너는 너 자유롭게 살아라. 너는 부모 없다고 알아. 나도 이제 자식 하나 없다고 이제부터 생각하겠다. 그쯤 해야 교육이 되지. 부모의 징계의 매는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사랑으로 드는 엄한 매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의 매도 사람의 구원과 성화에 매우 유익합니다. 성도는 징계의 매를 통해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인간 부모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 연단받은 단련을 받은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 의의 평안한 열매. 의롭게 살고 그 결과는 평안입니다. 의의 평안한 열매를 맺는다. 징계는 유익한 것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그렇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 왕은 인자와 진실로 자기를 보호하고 그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진다.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이 필요하다. 교회 직분자는 물론이고 목사와 장로들에게 필요한 덕목 첫째는 인자와 진실이다. 사람이 착해야 되고 그리고 진실해야 되고 모든 사람 교인들이 그래요. 둘째,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 우리 자녀들이 다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체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실비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몸 약한 걸 비실비실하다고 그러죠. 그러지 않게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튼튼하고 그래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노년의 백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사해야겠습니다. 내 머리가 이제 점점 휘어지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셋째,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자녀 교육에서 매의 중요함을 깨닫고 징계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마음에 새겨서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인자와 진실로 주님 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